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끝절 말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의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니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뺏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했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네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어 하매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지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게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 오늘 말씀은 회개치 않는 용서의 결과입니다. 회개치 않는 용서의 결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압살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제 읽었듯이 압살롬이 그의 형제인 암논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이 암논이 범했기 때문에 그 원수를 2년 동안 압살롬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가슴에 품어둡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느 날 이 모든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자기의 할아버지 왕국으로 도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3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끝에도 읽었지만은 압살롬이 기막히게 잘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도다. 그 말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잘생기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이 흠이 없다는 말은 여러모로서 아주 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여러 아들 중에서도 제일 좋아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탄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자,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이러한 궤를 꾸민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과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과부의 모습 중에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왕을 대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과부를 보면은 계속 왕에게 물어본다. 왕이 뭐 해주랴. 얘기한 다음에 계속 말을 덧붙이고 덧붙여요. 네. 보통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보면요. 첫 번째는 먼저 이 여인을 보면은 이 여인이 요압이 이 여인에게 말을 집어넣어 주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상황은 적어도 요압이 말하는 상황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죠.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싸우다가 하나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남편도 없죠.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 살인자가 된 이 아들뿐인데 근데 법으로는 살인을 했으니까 이 아들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을 내놓으라. 이 아들은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게 남아있는 그 불씨마저도 이들이 꺼트리려 한다. 즉 이 여인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끝에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왕이 가라,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고, 원수 갚지 못하게 없으니까 왕이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어서 맹세하도록 이 여자가 몰아간 겁니다. 부탁하고 예스, 또 부탁하고 그래 해주겠다, 또 부탁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맹세까지 이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인이 13절에 뭐라고 하냐, 갑자기 이 얘기를 하죠. 뭐냐, 13절부터 왕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었냐, 즉 우리는 내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14절, 즉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거다. 쏟아진 흐름을 다시 담지 못한다. 하나님을 생명을 뺏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신다. 즉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고 물을 담지 못한데 하나님은 생명을 뺏지 아니한다. 즉 압살롬을 돌려보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5절부터 갑자기 여자의 태도가 또 바뀌어요. 아마도 다윗이 눈치챈 것을 벌써 압살롬이 얘기 꺼내니까 딱 알고 두려워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이제 15절부터는 주저리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15절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요.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하죠.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한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럴 때 다윗 18절에 딱 말을 듣고 나서 그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묻겠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했냐? 요압이 그랬냐? 딱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왕을 속일 수가 없다. 네, 왕은 지혜가 있다. 사자와 같다. 그러면서 네, 그랬습니다. 요압이 하라고 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자기는 쏙 빠지는 거죠. 이 여자가,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여러분 올바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쭉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왕에게 압살롬을 데려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왕이 허락을 하고 데려오고, 그런 다음에 왕은 그러나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만나는 것을 허락지 않고 2주 동안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랬을 때 압살롬이 어떡하냐,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깜짝 놀라가지고 요압이 달려오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는 말이 나를 왕에게 만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들으니까 그렇겠다. 왕이 나를 죽이려면 죽이려고 해라.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췄다, 볼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 즉 그 말은 용서했다, 받아들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압살롬의 난이에요. 압살롬이 왕위를 뺏으려고 하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 다음 15장부터 쭉 나옵니다. 네, 여러분 회개치 않는 자를 받았을 때의 결과가 그겁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요, 이게 먼저 스토리가 이런데 이 여인이 하는 것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왜냐, 여기서 하는 말이 이 왕이 도우소서, 그런 다음에 나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근데 6절, 그들이 들에서 나가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지금 이 여자는 자기 형제끼리, 아들끼리 싸워서 한 애를 죽였어요. 물론 있지도 않은 거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설정이 다른 사람이,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즉 자기 마을 사람 탓입니다. 벌써부터 이게 아주 악합니다. 지금 피해자야, 자기는. 그리고 살인자인 자기 아들이란 자도 물론 가상이지만은 얘도 피해자예요. 우리는 다 약자예요. 다 피해자예요. 마을 사람이 안 말려서 죽였어요. 이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뭐가 잘못되고 단단히 잘못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 설정. 여러분 그 구약의 법에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여인의 생존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이 죽어야만 된다. 물론 벌을 받지만은 적어도 이 여인을 위해서 그 파이널 페널티, 즉 이 극형은 처하진 않아요. 그러한 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한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씨를 뺏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의를 집행한다는 건데 지금 이 여자는 나에게 있는 마지막 것을 뺏으려고 하고 상속권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웁니다. 즉 상속권, 땅까지 나중에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의분에 차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것 자체도 아주 요상합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고, 그리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 아들을 어쨌든 간에 살려달라. 이 생명은 특히 하는 말이 14절에 이 압살롬을 들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생명을 뺏지 아니하시고 왜 뺏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해서 생명을 죽인 자는 반드시 뺏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아벨과 가인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집행함에 있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살려주시죠. 그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게 요압의 생각이고 이게 이 여자의 생각이죠. 그래서 범죄자를 덮어놓고 용서해 주는 것은 결코 그를 돕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법에 의해서 올바른 치리를 받아야, 올바른 치리를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되고 그때 그는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박윤선 박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셋업을 하고 그거 갖다가 다윗에게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것을 알아채니까 이제는 여러 가지 변명을 쭉 하죠. 이 드고와 여인과 여러분 아비가일,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도왔던 아비가일의 말, 이게 굉장히 극명하게 상충이 돼요. 그거 비교가 되는데, 아비가일의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가서 나발에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 나발이 집에 풍성하고 다윗이 나발을 지켜줬으니까. 그럴 때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라고 어디서 듣지 못했던 그러한 주인에게 도망치던 개의 이름을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거를 듣고 황급히 나아가서, 준비해서 나아가서 다윗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나발의 목숨을 구합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아비가일과 드고와 여인의 말이 완전히 상충이 돼요. 비슷한데 둘 다 와서 엎드리고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죠. 근데 비교해 보면은 아비가일은 말은 솔직했어요. 드고와는 이 여인은 다윗을 속였습니다. 아주 계획적이었죠. 고의적이었죠.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를 막았어요. 그러나 이 드고와 여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적어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형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암논을 죽인 그 살인자 압살롬을 그렇게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이 하나님의 다윗의 범죄를 막았다면, 이 여인은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범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결국 가서는 다윗에게 평화를, 다윗이 죄를 범치 않게 했지만은 드고와 여인은 결과적으로 가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를 허락하는, 회개치 않은 그 죄를, 살인죄를 허락하는 그러한 불안, 파괴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럴싸하지만은 이게 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데려오죠.
그리고 허락치 않죠. 만나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이 어떡하죠?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는 말이 19절, 32절에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게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도록 하라. 난 죽을 수 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 죄가 있다면 나를 죽여라. 즉 이 말이 무슨 소리인가? 나 죄 없다. 이 소리입니다. 네. 나는 죄가 없다. 그럼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이 회개치 않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자기가 범한 죄를 회개치 않은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는 만나기를 강요해요. 즉 부친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다윗의 권위를 무시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부친을 원망해요. 사랑을 오히려 안 좋게 여겨요. 다윗이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도 않고 다윗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같다 느끼지도 않고 당연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원망합니다. 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치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죄도 안 졌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 이러한 사람을 다윗이 용납을 해버립니다. 이 드고와 여인 때문에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잘못한 거는 계속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 암논 다말을 범한 암논을 그냥 화만 내고 그냥 놔둬버려요. 그럼 치리를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놔둬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2년 동안 압살롬이 키우다가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암논에 대해서 적절한 벌을 치렀다면 그 죄에 대한 벌을 했다면은 적어도 압살롬이 이렇게 할 명분이 없어요. 암논을 죽일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어떠한 명분이냐?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 동생이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당연히 죽여야만 되지. 범했는데 근데 죽인 게 그게 무슨 죄냐? 나는 죄가 없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디서 저희도 많이 봤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 것을 다윗은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이게 커져가지고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살인자를 공의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공의를 안 하고 이제는 이 공의를 안 하고 놔둔 회개치 않은 죄인이 자기가 당연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심지어 그렇게 한 아버지 자기를 만나준 아버지마저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뒤엎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보면 벌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내린 저주 내 집에서 칼이 끓이지 아니하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물론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저주이자 심판이죠.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끊는 방법은 오직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라면 거기서 끊었고 그리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더 커졌어요. 커졌지만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힘들게 됐습니다. 압살롬은요 여러분 사형이 아니면 안 돼요. 드고와 여인의 그 이론은 아들 둘이에요.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없어요. 과부예요. 남편도 없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형에 처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압살롬은 도망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사형죄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약에 암논을 안 처리했기 때문에 일이 더 커져서 압살롬까지 왔는데 압살롬을 처리해야 됐었는데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5장부터는 다윗의 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많은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다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내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 삶에 그때마다 조금씩 임합니다. 조그만 심판, 소심판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크게 임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정말 크게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끊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이 심판과 저주를 끊어내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항상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옛것을 버려두고 다시 주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